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에스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운명이 나를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10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 특별하게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무려 55번 이름이 등장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190번 이상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든 불리지 않든, 자신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에스더서가 전개되는 스토리의 전개가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잔치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좋은 분위기 좋은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객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잔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에스더서 1장을 쭉 관통하고 있었던 게 이 잔치에서 벌어지는 술잔치의 문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그리고 교만으로 표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기보다 이 꾸미고 싶어한다.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허영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허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 좀 더 나아가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표출돼서 주변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에스더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드디어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던 과정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불완전함이다. 언제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는다. 이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그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오늘 그 불완전해 보이는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이 전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완전하게만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완전함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운명이 나를 부를 때, 그 운명이 나를 초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운명이 나를 부를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될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에스더는 운명이 그녀를 부를 때 첫 번째,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진짜 운명이 자신을 부를 때 탓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죠.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흔히 서양과 동양에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에서는요, 운명을 얘기할 때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에 대한 저항과 극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운명에 대한 수용성과 체념을 아주 독특한 특징으로 이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가정일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돼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걸까? 내가 어쩌다가 김태희처럼, 송중기처럼 이쁘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는 걸까? 이게 과연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사실 에스더 역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상황의 삶을요,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죠. 시작. 여러분 보시면 본문은 에스더의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그냥 포로로 끌려온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하자면 에스더의 삶은 이건 거예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버려진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에스더였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충분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가 있었어요. 야, 내가 어쩌다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어쩌다 이런 형편에서 태어나서 난 정말 운도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운명을 불행하다고 얘기하면서 늘 저주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근데 가정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할 수 있었던 에스더가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에스더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에스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에스더 모습 속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이 상처받은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부모 없이 친척 오빠였던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던 운명을 탓하기만 했다면 아마 에스더는 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절망과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상처가 에스더의 인생을 꽁꽁 묶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의 인생에 다른 DNA를 꿈꿀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에스더 얘기하면 상처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우리의 가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의 족쇄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 상처의 족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묶어두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들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만 갈 수도 없다. 언제나 열의 9은 불청객을 만나게 돼 있다. 근데 그 불청객들이 우리를 늘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질책하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상처를 웰컴하면 안 된다. 환영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한마디로 외쳐야 된다. 패스해야 된다. 그냥 보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주는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마디 하셔야 돼요. No thank you.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당신이 아무리 내게 그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나는 그 상처 받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만약에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내 안에 스물스물 스며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처 안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선용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중심을 아시고 상처받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상처를 끌어안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그 내면의 상처와 숙제가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처의 기도 제목을 감고 끌어안고 살았던 다윗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정말 자신 안에 숨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늘 자신이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씻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게 시편 34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곁에 계신다. 어떤 사람들 앞에 계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옆에 계신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버려진 것만 같은 운명이, 깨어진 마음이, 상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족쇄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기도하는 에스더의 삶 가운데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운명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부를 때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 너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운명이 나를 부를 때 에스더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요, 에스더는 자신이 원해서 수상궁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 수상궁에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상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8절을 원어로 보면요, 이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모두 수동태로 쓰인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많은 소녀들이 수상궁 왕으로 불려 들어가.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세 번의 이 언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궁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현재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 이후부터는 수동태로 쓰인 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능동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오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 태어난 건 에스더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수상궁에 불려 들어가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그 운명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 앞에 끌려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 운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에스더는 자신에게 던져진 운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걸 기독교적인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운명, 내가 지금도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있는 모든 상처까지 다 말하는 걸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는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항상 자신의 운명을 탓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운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냈던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토록 만날 수 없었던 자신의 형들을 만나서 처음 그가 했던 이야기, 그게 창세기 45장 7절하고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지정하여 부르셔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운명을 탓하지 않게 돼요. 운명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운명이 요셉을 부를 때 그가 그 인생을 저주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진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형들로 인해 애굽 땅에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진짜 장수 중에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건요, 그 앞에 있었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운명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 장애물과 방해물과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무명의 인생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운명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운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끄셨던 계획과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은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권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서, 내가 왜 이 사람들과, 내가 이런 경험을,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운명을 탓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평생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명이 나를 부를 때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도 설교를 계속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청년회 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부르심의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부르심이 확인된다. 내가 그곳을 원해서 갔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거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에스더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페셜 케어를 해준 거죠. 이상하게 여러 명이 왔는데 에스더가 그냥 눈에 쏙 들어왔던 거예요. 뭐 외모가 빼어나게 이뻤을 수도 있고요.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게 얼굴의 빛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막 의문점을 가지고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에스더의 표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남다른 모습을 보고 이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대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헤세드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특별하게 보았던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특별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근데 15절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17절에 가보니까 왕은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원어도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여 이 에스더라는 이 비천한 인생이 왕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됐어요. 꼭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지막 오늘 17절로 마무리가 돼요. 오늘 17절의 두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에스더가 와스디 대신에 왕비로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녀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스페셜 케어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특별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불행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 저주와 같다고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재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전화위복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전이 뭐예요? 질 것 같은 경기가 마지막 막판에 뒤바뀌는 게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질 것 같지만 막판에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무엇입니까? 재앙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전화위복입니다.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대하는 거죠. 다르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앞에 믿음으로 바는 것이죠. 저는 에스더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 일들이 자신에게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에스더는 그 왕국에 있는 시간 동안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요, 에스더가 수상궁 안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보니까 12달 동안 많은 여인들이 미용품으로, 화장품으로 자신을 꽃단장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봐도 12달, 1년을 넘게 이 수상궁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릴지 모릅니다. 오늘인지 내일일지 몰라요.
언제 내가 저 아수에로 왕의 품에 안길지 아니면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 에스더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과연 신세를 한탄했을까? 운명을 탓했을까? 지지리도 복이 없지.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이렇게 원망스러운데, 엄마 아빠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쩌자고 내가 여기 끌려와서 과연 내게 왕에게 택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는데 내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풍전등화와 같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저는 이 17절의 결말을 보면요, 에스더는 그냥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새롭게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준비하고 그 운명을 직감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더가 충분히 이 헤게라는 내시 앞에 특별한 대우, 이 스페셜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를 좀 다른 여들과 다른 자리에 주십시오. 내가 조금 이러한 게 필요한데 다른 용품을 주십시오. 내가 왕에게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운명 앞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들, 세상이 다 말하고 있는 방법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들,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거,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지금 내가 보이고 느끼는 감정대로 선택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 또한 눈 질끔 한번 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운명 앞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스더의 이 고백과 이 의지를 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스더는 이 상황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헤게라는 내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하여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무릎 꿇고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운명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로자의 신분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이 시간을 더욱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마 에스더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했겠죠. 그리고 그 주권 앞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겠죠. 그렇게 준비되었던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나 다 주어지는 운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운명이 내게 저주같이 느껴지고 나만 경험하는 불행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비참함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운명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자리에 소명과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운명 앞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운명과 맞서 승리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가수 인순이 씨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한국인에게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가 있었다면 아마 그건 호녀라, 이 호녀라라는 명칭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엄마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그녀가 이 느껴야만 했던 이 차별과 소외는 말로 할 수 없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인순이 씨는 이 가정의 형편의 곤란 때문에 고등학교마저도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이 운명을 탓할 수 있다면 정말 운명을 탓할 수 있었던 이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해요. 한 번은 인순이 씨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래도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오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운명 앞에 놓인, 이 절망 앞에 놓인 여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조국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라고. 그는 운명의 어두움을 거부하고 밝은 사이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999년 워싱턴 DC를 찾아가서 이 공연을 하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노병들을 앞에 두고 멋진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You are all my fathers.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불렀던 이 거위의 꿈, 그 노래 가사가 사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인생을 향해 불렀던 노래라고 하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버려지고 찢겨져 남루에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래요,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녀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자신의 운명의 벽 앞에 마주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용기와 그 결단이 그녀를 그녀되게 했고, 그녀를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플로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성공한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과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솟아오른 바로 그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앞에 비탄과 절망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운명으로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 운명과 부딪혀 보겠다는 결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괴롭고 메마른 계절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싹을 틔우는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운명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운명을 주도하시며 그 운명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운명의 시간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운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운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소명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찬양 한 곡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 그 인생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우리가 오늘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